오늘 제목의 말씀은 인생의 주어가 바뀔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훈련시키신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래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이 독소들을 제거하시는 훈련을 하시고, 또 우리의 거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훈련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 참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참 죽을 뻔했던 그 시대에 태어나서 기가 막히게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 40년을 아주 화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동족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 그리고 그것이 탄로가 나서 도망가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 그래서 자기의 힘은 이제 완전히 빠지고 무기력해진 이 모세를 볼 때에 참 인생이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저렇게 한 인생이 무너지는구나, 추락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위해서 사전 답사도 시키시고,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40년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그가 열정이 뛰어나고 실력과 능력이 출중했던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고 그저 능력도 다 사라져버리고 무기력해진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80세는 인생의 막바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게 바로 시편 90편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 잘 유지하고 강건하면 80까지는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불렀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고백대로라면 모세 자신은 이제 인생 정리할 나이인 것입니다. 그러한 무기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인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쳤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어요. 여러분, 인생의 막바지 80 나이에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장인의 양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정도 양을 쳤으면 양을 2대 정도는 거느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대릴 사위이고 처가살이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요. 80 나이에 자기 양 하나 없는 이 모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삼촌 라반 집에서 처가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20년간 양을 치면서 자기 양떼라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여전히 자기 소유의 한 마리 양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 상황, 참 무기력하죠. 처참합니다. 처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거대한 제국의 왕자였는데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석양의 노을처럼 저물어가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참 신비롭지요. 떨기 나무 가운데에 불꽃이 일어났는데,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라고 하면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금세 타서 재가 되고 사그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그 신비한 광경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동안 모세는 자기 이름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애굽에서 자신을 잡으려고 올지를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자신의 이름조차 널리 알리지 않았을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숨죽이며 살아갔을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밑바닥 삶 속에서도 모세를 여전히 주목하셨고 그리고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이도 없고, 예전 같으면 바로의 왕궁에서 또한 또 이제 바로의 왕궁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엎드리고 그리고 환호했던 그런 위치에 있던 모세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외로운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애굽에 계신 부모님이 어떠신지 찾아나 볼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소식이나 제대로 들을 수 있었겠어요? 장례라도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 땅에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모세는 애굽 땅에서는 지명 수배자와 같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요.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인생 그렇지 뭐 푸념하고 한숨 지으면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과 함께 보여주신 현상이 아주 특별하지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써 임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써 임하셨을까요? 아주 멋진 백향목이나 감람나무 정도는 되어야 좀 봄날 텐데 왜 굳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사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과인데요, 별 볼 일 없고 쓸데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아주 흔해 빠진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저는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를 떠올립니다. 바로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잡목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무기력하고 보잘것없이 초라해진 모세의 모습.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의 초라한 모습이 바로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불꽃은 모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떨기나무처럼 무기력한 모세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에 타 금세 잿더미가 되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사그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도 떨기나무처럼 무기력하고 보잘것없고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에 도무지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위대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내 자신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인생도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리게 되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봉사를 좀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면 아유,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나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불꽃에 대해서는 왜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나는 비록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도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먼저 안 되는 변명부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그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예, 맞아요, 그거 인정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불꽃의 역사를 기대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불꽃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모세가 다가가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래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래요?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장소는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아세요? 호렙산 할 때 호렙, 건조하다,
황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선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황량한 호렙,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호렙산 자체가 영험하고 정말 거룩한 어떤 그 분위기가 있는 땅이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호렙산이 마치 신비한 장소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도,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도 그 현장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할 때에 거룩한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에 그 사역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일 때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외투를 벗으라고도 할 수가 있으셨을 것이고 허리띠를 풀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신발은요,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에겐 샌들과 같아서 이 양을 치는 특별히 목자에게는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곳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 더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는 종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신을 벗겨서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죠. 이런 점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러운 부분들을 내려놓으라, 벗어버리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 죄의 삶을 벗어버려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지저분한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워진 삶의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온전하지 않은 악한 습관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악한 습관들, 내 욕심들, 탐욕, 고집스러움들, 이런 신발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제가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을 벗으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발은요, 자기가 항상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신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발의 방향은 곧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던 내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너를 이끌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인 되시고 주어가 되셔서 그를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어가 되어서 너를 이끌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이력서라는 거 있죠? 이력서, 취업을 할 때 필요한 이력서. 여러분, 이력이라는 말의 한자 뜻을 아십니까? 신발 이에 밟을 역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을 신고 밟고 다닌 행적이 바로 이력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 이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것은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떨기나무처럼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아무리 노력한들 소망 없는 떨기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호와의 불꽃이 거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면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열정의 불꽃이 아니에요. 내 두 주먹 불끈 쥐며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의 궁정에 40년 경력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모세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어가 되셔서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에 나는 비록 떨기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사그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초월적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현상을 보았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때의 모세는 나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궁정에서의 40년을 마친 후에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두 주먹 불끈 쥐었던 때인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마음속에 뜨거운 불꽃을 가지고 해보려다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모세는 자기 내면의 불꽃은 다 사그라져 버리고 나는 이제 죽어도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불꽃이 되어줄게, 이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려고 할 때는요, 40세의 모세처럼 의욕은 있어도 철저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포기하던 80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불꽃이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껏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 신발 신고 다니면서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방식대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을 벗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불꽃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잡목같이 살았던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보여주며 그래 너는 너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면 사그러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금세 사라져 재가 되어야 마땅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심어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주시면서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고 나의 모습은 떨기나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떨기나무에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꽃에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떨기나무와 같은 나의 인생도 주님의 불꽃으로 데워주셔서 주의 놀라운 일들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